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에 모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큰 위험 가운데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사랑의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다시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생사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땅에 불어닥친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수해와 태풍 속에서도 날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부어주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믿음의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교만하여 주님을 멀리하고 창조의 질서와 말씀을 어기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약하게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코로나 재난으로 오랫동안 주님 전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 교회 가정에 친히 찾아오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 함께 고난의 길을 걸으며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질 상황에서도 항상 심령이 늘 가난한 자를 찾는 낮은 길을 향해 가길 원하며 방황하는 영혼을 위로하며 베풀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갈망하며 겸손의 길에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여 내 인생의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코로나 재난 속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50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50년 감사드리며 앞으로 주님과 함께할 50년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귀한 성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하시는 이석우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양떼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보필하시는 6분의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를 더하여 성도교회에 계시는 동안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사역을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이거나 요양 중인 주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비록 몸이 병들어 있더라도 영혼만은 더욱 깨끗하게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며 건강할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다시 건강한 몸을 회복하여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위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옛날 시골 동리에 농부가 이맘때쯤 이 가을이 되어서 이런저런 작물들을 수확하는 가운데 특별히 무를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가 얼마나 크고 잘 자랐는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자란 이 농사 결과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이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임금님 덕분이라 생각해서 무를 그 마차에 싣고 임금님이 사는 궁궐로 가서 임금님, 이렇게 농사 잘 된 것은 바로 임금님 덕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임금님께 물을 바쳤어요. 임금님이 이 농부의 정성에 감복해서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선물을 주겠노라 하면서 옆에 있는 내시에게 자신의 창고에 들어온 선물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얼마 전에 황소 한 마리가 선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임금이 그러면 이 농부에게 그 황소 한 마리 선물로 주라 했어요. 결국 농부는 무 바치고 뭘 받아왔어요? 황소 한 마리를 받아왔어요. 이 농부와 같은 마을에 아주 부자인데 욕심 많은 부자, 그가 가난한 농부가 임금님에게 무 바치고 황소 한 마리 큰 거 받아왔다 이 소문 듣고 생각하기를, 저가 무를 드리고 황소를 받아왔다면, 내가 이번에 황소를 바친다면 임금님에게 큰 땅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키우던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끌고 궁궐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임금님의 은혜로 제가 이 황소를 이렇게 크게 잘 키웠기에 감사해서 이 황소를 드립니다. 임금님께 드렸어요. 이 임금님은 고맙다고 말하고 내시에게 지금 창고에 선물로 들어온 물건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시는 얼마 전에 들어온 무 한 접을 이 부자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 부자는 임금님에게 황소를 바치고 뭘 받아왔다? 무 한 접 받아왔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 감사에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게 감사해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교훈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한 달 정도 남았죠. 어떤 어머니가 대학 입시를 앞둔 자신의 아들에게 준 글입니다. 아들아, 내가 내 아이라는 것이 정말 기쁘구나. 너는 내게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너로 인하여 엄마 아빠는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내가 입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조금은 알 것 같다. 그러나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내가 입시에 합격하기 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에 먼저 합격하면 어떻겠니? 그런 후에 너의 시험도 하나님께 맡기자꾸나. 우리 하나님은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으로 지켜주실 테니까. 사랑하는 엄마가. 대학 입시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시험인데 이 시험에 합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먼저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이 신앙의 어머니의 마음이 잘 드러난 글이 아닐까 싶어요. 아들은 이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 평안과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일에 합격하게 되면 그 마음 담대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감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늘 새롭게
자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만약 우리가 고백하는 이런 말을 들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 한마디 쉽게 잘합니까? 2부 예배 때는 양반들만 계셔요. 감사말 쉽게 하냐고요? 감사하다는 말 쉬워 보이는데 쉽게 우리 입에서 잘 나오질 않아요. 생각은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로 감사는 사라지고 미움과 불신과 투쟁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서 1장 21절 통해서 증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보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분명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생각은 더더구나 하지 않는 것이 2000년 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달라졌습니까? 우리는 다릅니까? 아니,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곳곳에 퍼져 있고, 사탄은 사상이니 문화니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은 분노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만약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안에 분노가 많고 미움이 넘쳐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긴 설명 필요 없이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을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만약 일상생활 중에 불평불만이 많고 감사할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믿음의 적신호입니다. 그러나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청신호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이 말씀은 바로 앞인 16, 17절 말씀과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 반대로 살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보면 우리 모두에겐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지금도 집안에서 불 떼서 밥하시는 우리 주부들, 세탁기가 아닌 손으로 빨래하시는 분들,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얼음장 깨고 빨래하시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죠?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은 연구원사님 한 분밖에, 다 최근 분들만 계시는 그런 시절, 집에 그 흔한, 지금은 흔한 그 전화 한 대가 없었던 시절, 동장, 이장 집에 전화해서 우리 좀 암흑에 좀 기별해야 되는데 바꿔주세요.
우리 과거에 우리 은퇴하신 왕장로님 교회에서 일하실 때 얼마나 많은 교우들이 교회 전화해서 급한데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중에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손에 못 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내 삶이 안 좋아졌다. 손 들어보세요. 못 산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잘 사는 거잖아요. 좋아졌죠? 객관적인 삶의 지표들, 삶의 모든 상황은 훨씬 잘 살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정작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그 환경이나 조건으로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받을 복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3장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 완전히 망한 사람이에요. 그가 키우던 무화과 나무 잎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외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 한 마리가 없어요. 밭에 정말 땀 흘려서 아이를 썼는데 거둬들일 소출이 먹을 것이 없어요. 외형적인 조건만 보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에게 객관적으로 우리처럼 그런 감사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에겐 편히 쉴 만한 가정이 없었어요. 그에겐 노후를 보장해 줄 재산도 없었어요. 그는 툭하면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그는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차원 높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우리 감사합시다는 이야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지금까지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시다. 아멘 소리 몇 번 하시네요. 언제 감사하자고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될 때? 아니요, 잘 안 될 때, 생각대로 안 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자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 뜻대로 되거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야망이 충족된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 감사는 신앙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종종 처음에 성공 때문에 끝에 가서 실패하는 인생, 실패로 끝나는 인생을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었다면, 바람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을지도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생활을 할지도 모릅니다. 사회적으로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거나 세계를 바쁘게 돌아다니며 사는 국제적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인생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게 됐을지도 몰라요. 과거 대우그룹을 이끌던 김무중 회장, 지금은 이제 까맣게 잊고 계시지만 기억하시죠? 아시죠? 그의 회고록을 보면 그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대구에서 피난살이 할 때 신문을 다 팔고 돌아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였다고 합니다. 그의 과거, 그의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는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을 했으면 학생 시절에 신문 팔이 하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을 지경. 근데 그럼에도 그런 환경에서 집에 돌아 어머니와 동생들과 뭐 했다? 가정 예배 드렸다. 근데 그 순간이 어땠다? 행복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학하면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사회 초년명 돼서 이제 회사원 생활하다가 그가 어떻게 돼요? 이제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래서 일약 셀러리맨들의 우상, 직장인들의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나 훗날 IMF 사태로 인해 그가 세운 대우그룹이 어떻게 돼요? 공중 분해되어 사라지고 말았어요. 만약에 그의 뜻대로 안 됐다면, 그의 계획대로, 그의 생각대로 안 됐다면 지금 그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그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세상적인 뜻대로 잘 되다가 어느 순간 날개 없이 추락해서 이제는 사람들 기억에서 거의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고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모두 교회 장로로 수고하던 분들 아닙니까? 과거 야당인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장로는 충영교회에서 헌금위원을 하고 이명박 장로는 소망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했어요. 그들이 인터뷰하고 스스로 이야기한 내용에 나오는 거죠. 차라리 훗날의 모습보다 그 모습이 훨씬 낫지 않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훨씬 보기 좋은 장로님으로 후배들에게 기억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처음도 좋고 끝도 좋으면 다 좋은데 이왕 좋을 거라면 끝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지금의 모습으로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여전히 우리에겐 할 일이 있고 살아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었다면 큰일 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끌어가시는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감사하자고요. 잘된 것, 성공한 것이 아니라 뭐에? 고생한 것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시작.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고생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남보다 더 고생하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가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손해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부정 한번 하면 그냥 손쉽게 뭔가 벌 수 있는데 어때요? 그거 거절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움도 받아요. 이것이 진짜 복이라고 믿는 성도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사서 고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니, 억울한 말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위해 고생한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에겐 결코 역사가 없습니다. 안전하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후손에게 들려줄 그 삶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고생한 사람은 후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일 분명히 없겠지만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생한 것, 그리고 앞으로 고생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 왜 이 꼴이야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내용도 그것 아니에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뭐가 보여요? 집이 보여요? 뭐 농토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가 내리고 반석에서도 물이 나왔어요. 어쩔 수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의 첩보만 기다렸던 거예요. 그 힘으로 40년을 버텼고 그래서 오히려 광야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 땅은 비옥한 땅이잖아요. 소출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고 나그네 생활 청산하고 안정된 생활하면 오히려 광야에서의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소홀히 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 된다고, 그런 불충, 그런 불효를 저지르지 말라고 거듭해서 상기시킨 것 아닙니까? 분명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맹세했지만 결국 모세의 우려대로 얼마 안가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백성 되고 만 것 아닙니까? 적당히 고생할 때가 더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 성경과 우리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생스러운 날이 계속된다는 것 감사할 일이지 절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 물론 앞으로 고생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그동안 주를 위해,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시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거나 봉사할 기회가 없었다면 우리의 재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녹슬고 말았을 텐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기에 우리 재능과 실력이 발전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단순한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집니다. 단지 의무에만 매달려 살면 거기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은 천국 생활,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솔직히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이타적인 존재입니까? 예? 남을 먼저 생각해요? 아니면 나 먼저 생각해요? 나 먼저잖아요. 저도 그래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붙드셔서 헌신과 봉사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을 나눌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물질을 나눌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힘, 우리의 노동으로 다른 사람을 돕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헌신과 봉사를 당신의 영원한 기억 속에 담아두셨어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1년은 여느 때
최근의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대규모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자 우리는 급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이 교회당 예배,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 통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로 대체했어요. 4월 들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예배 참여자들이 조금씩 늘던 5월 초, 이태원이나 전국 유흥시설에서 휴가를 즐기던 젊은이들로 인해 확진자들이 급속하게 늘어서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방역 대책이 조금 완화됨으로 인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며 우린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 같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오가면서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매주일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아서 교회학교 각 부서마다 학생들이 많이 줄었어요. 절반 이하로 준 데도 있어요. 그럼에도 사랑과 헌신으로 그 학생들 잃지 않기 위해서 찾아가거나 전화로 신방하거나 그렇게 사랑으로 도돕는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순서마다 기도와 안내, 헌금 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위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밖에서 운전으로 또는 주차방소로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봉사부 위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방송실에서 저 좁은 박스 안에서 덥거든요, 춥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교회 구석구석에서 애쓰는 분들, 수고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동안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봉사를 가능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그 감사는 은혜와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돌아오는 그 축복도 보통의 축복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축복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감사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해서 늘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감사의 주권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열악해도 감사할 일이 있는 사람은 정말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태, 곧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을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측정하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헌금을 못할 수도 있어요. 헌신과 봉사 잠시 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까지 쉬면 안 됩니다. 감사까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우리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받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이유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너무 많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더 큰 그 감사는 더 크고 위대한 감사의 장으로 우리를 다시 부를 겁니다. 초청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감사할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감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만약에 이럴 때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앞으로 제게 이러이러한 일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역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다는 조건부적인 감사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감사가 아니죠.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건강해 주셔서 감사하는 것도 거기에 해당될 것 같고요. 입시철인데 우리 자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적절할 때 진급해서 감사합니다. 무슨 조건,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너무나 당연한 감사를 말하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이 정도의 감사하기도 힘겨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은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성숙한 감사의 모습일 겁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자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합시다. 무엇에?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자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뭐한 것에? 성공한 것에, 잘된 것이 아닌 고생한 것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아울러 그동안 우리 몸과 물질과 재능으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시다. 이처럼 일상의 삶에서 늘 감사하며 언제나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우리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여름만 해도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계속 확산되는데도 긴 장마에 곳곳에 처음 겪는 넘치는 폭우, 그래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농작물들이 쓰러졌습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던 과수 농가들이 큰 피해도 얻었습니다. 이러다가 올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는데 이 가을을 지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햅쌀을 먹습니다. 핵과일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하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해댔는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맞이한 추수감사주일에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무엇인지, 감사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약에 감사하는 것도 하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하게 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 삶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공의 가도만이 아닌 고생한 것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우리 몸과 물질과 재능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진실된 감사가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감사의 조건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아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오는 인류에 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에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한 추수감사절에 정성을 다해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다 주님께로 왔는데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11조임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특별히 추수감사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 구제, 장학, 비전 헌금에도 참여합니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외면치 마시고 들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더 좋은 일, 더 넘치는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 좋은 것 바치며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마음껏 깊이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귀한 또 농작물들, 과일들 보태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본래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항상 교회에서 떡을 준비해서 나눠드렸는데 얼마 전에는 우리 추석 때 이미 쌀을 나눠드렸고 또 한 달 후면 우리 교회 창립주일 또 잔치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자꾸만 비용을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되어서 이번에는 떡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아시고 우리 교우 가운데서 우리 추수감사절 좀 이렇게
기쁨으로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겨울 되면 호호하고 먹는 거 있죠. 예, 그걸 준비하신 가정이 있어요.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감사해서 나갑준 이기숙 집사님 가정에서 여러분 한 가정당 한 분 한 분당 한 팩씩 호빵을 준비했으니까 갖고 하셔서 따뜻하게 가족들과 나눠 두시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 예배와 구역 예배 제외한 모든 공적 예배가 이미 회복됐는데 집에서 편하게 계시다가 아니면 예배 드리지 않다 그게 몸에 배니까 예배위원 그 인원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가 한 절반이나 나오시나 그러니까 평소보다 굉장히 줄었어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야지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정성껏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일 예배부터 오늘부터 1부 예배, 3부 예배는 실시간 유튜브 실시간 중계가 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냐면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이 꾀로 바뀌어 갖고 이게 자기가 무너지는 줄 모르고 잘못 가고 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 설교가 좋든 뭐 내 마음에 안 들든 간에 정해진 시간 예배 시간 채워야 돼요. 그렇죠?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녹화된 것 틀리니까 찬송도 기도도 설교도 2배속으로 1.5배속으로 빨리 듣고 끝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본 거예요? 드라마 시청하듯이 뭐 스포츠 경기 뭐 그냥 녹화된 거 빨리 보듯이 그렇게 봐서 예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다 싶어서 만약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교회 예배 시간과 정확히 맞춰서 예배 드리시라고 실시간 똑같은 시간에 지금 1부, 2부, 3부에 영상 송출하니까 만약에 오늘 나오셨지만 다음 주에 뭔가 무슨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하게 못 나오실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녹화본 보지 마시고 뭐 하시라? 교회와 똑같은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 들어오시면 실시간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그래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 예배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금요기도에 꼭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중보기도 헌신자들 한동안 많이 쉬었어요. 자기 순서 다 잊고 지냈어요.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창립 50주년 그 준비하면서 여기 보면 그 아래에 그 창립 5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조직된 것이 있습니다. 각 부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여기 2번 광고에 창립 50주년 감사 챌린지라고 나와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이라는 곡의 찬양과 율동을 녹화한 영상을 보시고 각 가정에서 핸드폰으로 여러분 요새는 다 이제 뭐 옛날처럼 이거 캠코더 없어도 핸드폰으로 다 찍을 수 있잖아요. 영상 제작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잘 찍으셔서 영상위원회 우리 최창락 장로님, 최충구 집사님, 서경수 집사님이 위원이신데 이분들에게 그것을 전송해 주시면 잘 편집해서 우리 창립 기념주일 행사 때 사용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자녀들까지 다 하시는 가정이 모습이 더 아름답겠죠.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은 예배가 끝나고 축도 끝난 다음에 틀어드릴게요. 지금 예배 송출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것을 하다가는 영상이 깨질 수가 있어서 축도 끝나고 잠시 한 2분만 앉아 계시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시면 노예 인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난 화요일 날 노예에서 앞으로 1년간 제가 노예 서기로 조성식 장로님은 함해 노예 그 장로회 부서기로 일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기는 뭐 기록하는 회록을 적는 사람이 서기가 아니라
우리 노예가 332개 교회 모임이에요. 그 모든 교회 재반 사무 행정을 다 전반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하는 게 서기직이기 때문에 그 역할의 크기가 작지 않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기도로 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예배, 2예배 마친 다음에 북카페에서 창립 50주년 준비위원, 실행위원 말고 준비위원들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청소년부실에서 지난주 광고 드렸듯이 작년 결산을 위한 우리 공동회의 연다는 거 기억하시고 세례교인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4번 교우 소식 보시면 슬픔을 당한 계정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너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2020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만약에 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 뜻, 내 계획대로 안 된 것 감사합니다. 내가 성공의 신화보다 고생한 것,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몸을 통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참된 감사의 조건과 그 이유를 깨달아 바른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면서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터 위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잠시 한 2분이면 준비된 영상 감사 챌린지 우리 창립 기념주일에 쓸 건데 이 모습을 잘 보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이대로 여러분이 이제 가족 식구들과 촬영을 하신 다음에 영상위원회에 보내주시면 편집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하는 거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잘 따라 사시라고.